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애가서 1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우리 1절로 7절만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1절로 7절.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가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되었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의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를 들고 그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함께합니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함이 되었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겨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아멘.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슬픈 노래를 지어서 우리에게 전해줬을까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예루살렘의 슬픔이 아니라 오늘 이것이 나의 슬픔이 될 수 있고 오늘 우리 교회의 슬픔이 될 수 있고 앞으로 오늘 이 시대의 슬픔이 될 수 있고 오늘 이 민족의 슬픔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이사야서도 중요하지만은 예레미야서를 지금까지 52장 쭉 수요예배까지 봤어요. 그런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해서 왜 예레미야가 이렇게 슬픈 노래를 지어 불렀는가? 우리에게는 평생 이런 슬픈 노래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은 이미 이제 포로가 돼서 이렇게 슬플 수밖에 없고 어린아이들이 다 지금 끌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처참한 상황이에요. 어린아이가 젖을 달라는데 어린아이에게 젖을 물려줄 자가 없는 그 시대라. 양식을 구하는데 양식을 줄 자가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잘 확인해 보면 그냥 과거의 슬픔에 젖어서 탄식하는 탄식으로 보면 절대 의미 없어요. 오늘 그런 시가 아니에요. 그런 내용의 슬픈 노래가 아니에요. 오늘 이 노래는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우리 가슴에 하늘 품을 노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전부 과거 자랑하다 끝내요. 그런데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뭘 붙잡고 있느냐? 앞으로 미래 뭘 향하여 가고 있느냐?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 오늘에 실패하는 자들 보면 미래 희망이 없는 자들은 전부 어디에 붙잡혀 있어요? 과거에 붙잡혀 있어요. 과거 내가 이렇게 했는데, 과거 이렇게 잘 나갔는데. 과거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과거는 전부 발판이 돼서 오늘이 있어야 되고 그 오늘은 영적인 힘을 얻어서 이 힘 가지고 내일을 향하여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의 슬픔을 봐요. 전부 뭐예요?
전에는 그러지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적막하게 되었구나.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가 되었구나.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전에 잘 나갔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이렇게 처참하게 되었어요. 그럼 지금 상황에 처참한 이 상황을 보고 탄식하고 한탄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더 이상은 이 어리석은 어린아이들까지 이 영적인 대물림을 다 물려줘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끊어버려야 되는데 문제는 이들이 이 역사를 보고도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끊어버리고 다음에는 안 넘겨줘야 되는데 600년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오고 약 600년, 650년 상간에 250년 동안 로마에 또 속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폐의 한 수레바퀴처럼 돌아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 메시지를 잘 붙잡으면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의 슬픔을 더 이상 노래하지 않고 끝이 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만약 이 메시지를 내 것으로 안 붙잡으면 오늘 예루살렘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오늘 이 메시지 제대로 안 붙잡으면 예루살렘의 그 슬픔이 우리 교회의 슬픔이 되고, 오늘 이 메시지 제대로 안 붙잡으면 예루살렘의 그 멸망하는 자녀들의 슬픔이 내 자녀들의 슬픔이 되어서 내 눈물에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거 잘못 붙잡으면 큰일 납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의 슬픔이 오늘 이 시대의 슬픔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른 것 대입하지 마시고 예루살렘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이 슬픔이 여러분 자식들의 슬픔이 되지 않아야 돼요. 후대들에게 우리는 정말 멋진 걸 남겨주고 가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맞다, 그렇다. 분명히 이렇게 2절에 보니까 슬픔을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외로워하는 자도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뭐가 되었다고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참 이 언약 제대로 안 붙잡고 있다가 그 시대마다 그렇게 외치는 예레미야의 선지자 통해서 주는 메시지 안 붙잡고 있다가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고 있다가 선지자들까지 전부 눈이 얻어가지고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있는 판인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성물 수요예배 때 봤지요? 성물 다 빼앗겨 버려요. 성전에 있는 모든 거 다 빼앗기고 왕궁에 있는 금덩어리까지 싹 지금 바벨론이 다 훑어갔습니다. 훑어가. 그러함에도 감각이 없어요. 성물이 빼앗겨서 갔는데 심지어는 느부갓네살 아들 벨사살이 성물을 가지고 술 따라 마시다 죽는데도 감각이 없다니까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버리고 여우의 토굴이 되었는데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교회가 점점 더 어두워질 수 있어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럴수록 여러분 교회를 더 생각해야 되고 더 헌신해야 되고 더 바르게 세우는 일에 올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수록 더 해야 돼요. 왜?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시대가 무너질 수는 있지만 교회만은 무너지면 안 되는 줄 확신합니다. 제 말이 안 믿어지면 유럽 한번 여행 가봐요. 어떻게 되는지. 폐허가 됐습니다. 폐허가. 아니 다른 나라 볼 필요 없고 영국 한 나라만 가서 보고 와봐요.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거짓말이에요. 그 앵글로 섹션족 전부 해적들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믿고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 그 어마어마한 나라로 축복했는데 18세기 웨슬레가
영국의 그 부흥운동을 일으킬 때는 어느 정도 영적으로 깨어 있었냐? 12시 딱 되면 자동차가 스탑돼 버려요. 왜? 웨슬리 목사님이 12시에 설교하는 거 들으려고. 웨슬리 목사님이 지금 뭐 방송국으로 가야 되는데 택시를 탔어요. 방송국으로 좀 갑시다 그랬더니 지금 무슨 시간이 다가왔는데 지금 운전을 하라고 하냐. 웨슬리 목사님 설교해. 내가 웨슬리다 그랬더니 안 믿을 정도로, 그 정도로 영적으로 깨어 있었어요. 그 정도로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지금 우리는 그보다 더 일어나야 될 줄 확신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왔다가 뺨 맞고 갈 정도로 여러분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만약 오늘 이 메시지 그냥 넘겨버리면은 반드시 이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될 수 있어요. 위로하는 자도 없고 친구도 없고 다 원수들까지도. 3절에 보니까 분명히 어떤 상황이냐,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사로잡았도다.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5절이 더 중요해요. 4절도 중요하지만 5절 봐요.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이스라엘의 유다 민족들의 죄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제일 심각한 거 시작.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어린 자녀들이 이미 사단의 손에 잡혀가고 있는데, 잡혔는데도 여기에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답을 안 주고 있다. 정답을 안 주고 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예루살렘의 슬픔이에요. 슬픔을 예레미야가 아예 그냥 애가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슬픈 노래를 부르다가 나에게 슬픔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슬픔이 우리 교회에는 절대로 이런 슬픔이 없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슬픔의 노래가 내 자녀들에게는 절대 이런 슬픔의 노래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만약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사명 감당 안 하면 이 민족이 반드시 이런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날이 온다니까요. 평양하면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한국교회의 평양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분단 이후에 평양이 완전히 무너졌지요. 평양 다음으로 대구가 참 제2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그런데 지역마다 교회는 지금 서 있는데 뭐가 없냐? 복음 없는 교회 똑같이 갑니다. 예레미야 시대나 똑같이 가요. 진짜 오늘 잘못된 예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잘못된 예배인 줄 지금 모르고 가고 있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언젠가는 이 예루살렘의 슬픈 이 노래가 한국교회의 노래가 될 수 있고 오늘 이 민족의 노래가 될 수 있구나. 나에게도 오늘 언약 놓치면은 이렇게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인 줄 확신해요. 슬픔을 대신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이사야서 61장 3절 확인해 봐요. 분명히. 그래서 오늘 이 슬픔이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는 몇 가지만 딱 붙잡고 오늘 밤 기도한다면 진짜 은혜 될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3절. 이사야서 61장 3절. 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가 일으킴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 오셔야 돼요? 누가 오셔야 돼요? 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슬퍼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화관을 씌워주고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여 의의 나무로 오실 분은 지구상에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메시아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메시지 듣고 역시 예수는 그리스도시구나, 요거 붙잡았다. 앞으로 승리해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를 계속 듣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 앞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봐요. 다른 사람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진짜 이 일에만 올인해 봐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어떤 축복으로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지. 저는 그래서 맞다 그렇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씌워줄 수 있는 분은 이분밖에 없는데, 지금 슬퍼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을 씌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죄를 대신해서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요 언약 딱 붙잡은 자 절대 안 망해요. 예레미야도 이렇게 고백해요. 예레미야 31장 13절에 보면 예레미야 31장 13절. 자, 이렇게 슬픈 노래를 부르지만은 이걸 해결하실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때 처녀는 춤을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여러분,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은 딱 있어요,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레미야 시대에 왜 포로로 갔느냐? 첫째, 언약 잃어버렸어. 오늘 이 시대에 그러면 언약 잃어버리는 한국교회 어디로 갈 거냐? 100% 예루살렘의 슬픔이 한국교회의 슬픔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이 슬픔이 오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 오직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면 돼요. 그럼 그리스도 한 분께만 집중하는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지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험난한 세상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끝나요. 그 손은 어떤 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분의 손에는 오력이 있어요. 그 힘 가지고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분 안에 우리가 붙잡힌 바 되면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를 역사하시고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아무리 어둡고 캄캄함이 온 땅을 지배한다 할지라도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마다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의미 있어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중에 하나님 평생 내게 예루살렘의 슬픔이 나오고 관계없게 하시고 저렇게 슬퍼할 수밖에 없는 슬픔에 빠져있는 저 영혼들을 기쁨으로 옮기는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할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주신 메시지를 깊이 묵상해 보면 오늘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고 기도하다가 평생 이런 슬픔이 우리에게 접근도 못하는 최고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걸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으면 내가 평생 할 사역이 보여야 정상이에요.
내가 교회 제대로 한번 섬기다 가야 되겠구나. 교회 제대로 세우다 가야 되겠구나. 내 모든 하는 일은 교회 세우는 일에 내가 올인해야 되겠구나. 왜 아멘 안 하죠? 교회 제대로 세워야 돼. 왜 교회가 중요해요? 여러분 고당 조만식 선생님 같은 분은 뭐 유치장 1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낫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 건물 이게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건물 대단하면 뭐예요? 교회가 복음운동 제대로 하고 교회 할 일이 뭐예요? 제대로 모든 성도들 속에 각인 뿌리 체질 바꾸게 만들고 그러면서 교회 제대로 세우게 만들고 후대들에게 이 언약 제대로 전달하고 이 언약 붙잡고 아직도 복음 전하지 들어가지 못한 5천 종족 237 나라 살리는 일에 쓰임받자. 끝. 더 이상 할 게 뭐 있겠어요? 오늘 이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내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교회 제대로 섬기는 일에 쓰임받다가 하나님 주시는 힘 얻어서 그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되 제일 중요한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바르게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후대들 가슴속에 237 나라 살려야 되겠다. 237 나라 아직도 복음 들어가지 않은 미종족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 이런 일꾼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런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럼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어요? 오늘 예레미야 시대에 어린아이들이 다 이렇게 사로잡혀갖고 다 무너지는 판인데 우리만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린아이들 제대로 우리 렘넌트들 제대로 살려서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최고의 축복된 응답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